라틴어 문장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죠.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하는 장군은 시가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이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면서 외치게끔 하였던 말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에 이겨서 우쭐대며 시가 행진하는 장군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선 장군에게 승리의 관을 수여하는데 그 승리의 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죽어야 함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이 시간입니다. 한 해가 끝이 다다르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틀림없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에 양을 또한 왼쪽에 염소를 구분하여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이어지는,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심판에 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비유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비유들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내용이 뭐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슬기롭다 어리석다의 그 기준이 뭐였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하느냐.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로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그 기름이 무엇인지, 그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 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양과 염소를 왜 그렇게 나누었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눴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은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아니냐의 그 내용은, 달란트에 대한 그 내용도 즉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와 영접, 위로와 위문,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또한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또한 문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보다 선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논리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오른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선행을 했다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둘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믿음과 행위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좀 나눠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구분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 저주받을 자라고 심판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웃도 몰라보는 어려운 사람 돕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몰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같이 자기 눈앞에 거지 나사로가 배고프고 또한 헐벗고 병들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들도 또한, 당시 유대인들도 또한 이웃을 향한 자신들의 자선 행위들은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줄. 그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주님께 저주받을 자라는 심판의 말씀을, 판결을 들어야만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이잖아요.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놓쳤느냐? 핵심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좀 더 커지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힘이 있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좀 더 커지길 원하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실 때 뭐예요?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심지어 이웃을 돕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움으로써 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상황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말 연시만 되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기증하고 또한 물질을 제공할 때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은 어떤 의미죠?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송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다른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를, 아니면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기를, 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어린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끔 나오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는 감사한 결과도 있지만 아예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이것을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크고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 일만을 꾀하거나 아니면 드러나는 일에 온갖 힘을 쓰고 관심을 쏟고 또한 모든 일에 명분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경고하신 게 뭐예요?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너의 상급은 끝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가 아닙니다. 친구에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받아야 살아가지만 돌려주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라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라고,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를 위해서 울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운 것이고,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잡아주었다라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준 것이고,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었다면 하나님께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이고,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무언가라도 했다라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무언가를 감당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이뤘든지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으로 속셈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것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름을 마련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조건과 보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어떠한 대가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선행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건 뭐냐?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한 섬김과 나눔만이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주님 앞 심판대 앞에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라도 남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위해 하신 행동들, 선행들, 나눔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듯이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행하신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멘토 모리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죽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주로 계시는 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아니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했느냐, 남겼느냐, 이것의 여부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지극히 작은 자, 갚을 길 없는 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보응되지 않는 그러한 드림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섬겼느냐, 그것 여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결론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리는, 섬기는 그러한 헌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분명히 아시고, 또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세상은 모르지만, 또한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셨고 꼭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크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바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으로, 헌신으로, 돌봄으로, 나눔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였는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사랑하였는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그 열매를 물어보실 때에,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드렸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대가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